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초월적이고 초인간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강을, 이 바다를 진짜 가르시는 이야기, 죽었던 자를 도로 살리시는 이야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다리가 멀쩡해져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뛰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기적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만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창조하신 대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고 웃을 수 있는, 잠잘 곳도 없고 아이를 낳을 곳도 없는 상황에서 그 출산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 중에서 사실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특별히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계시다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황과 장소와 연대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 그 사복음서의 탄생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별이 나타나고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또 박사들이 오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서 또 천사를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기적 같은 신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본 2장 1절부터 7절에는요 그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아기 예수님이 그 어머니,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서 참 두실 곳이 없어서 그때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물 곳이 없어서 한 가정의 마구간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의 바로 앞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에 예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예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많은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을 못해요.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10달이 돼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입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엄마도 그렇고 애기 아빠도 그렇고 똑같이 요한이라고, 그 집안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일이 없는데 요한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아버지 사가랴 입이 막 뻥 열리면서 하나님을 막 그 입으로 10달 동안 참았던 그 입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막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에도 이렇듯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성경인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요, 물론 그 이후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그 이야기에는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이를 낳았더라,
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 뭐 하늘에 뭐 별이 빛난 이야기도 없고, 천사가 찾아오는 이야기도 없고, 뭐 마태복음처럼 뭐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도 없고, 그저 아이를 둘 곳이 없었는데 그 어느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마구간에서, 그 짐승이 사는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강포에 쌓여서 말밥통인 구유에 누였다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이면서 하나님의 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역사와 만나는, 여러분, 그 첫 만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권세자, 역사를 만드는 사람과 처음 만난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황과 장소와 연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서 좀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나 말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주 적합한 단어를 하나를 찾았어요. 여러분, 한자로 저기 이제 나오죠. 화면에 조우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마주침이라는 뜻이 있는 건데, 우연히 서로 만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신하가 뜻이 맞는 임금을 만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신하로서 내가 뜻을 펼칠 사람으로서 이 뜻을 내가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주인을 만난다라는 뜻의 조우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로마의 황제 시대 때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가장 뛰어난 권세자, 로마의 황제정을 만든, 로마 제국을 이룩한 그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법한, 여러분,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제국을 만든 그 황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이제 태어나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역사의 시점에서 이렇게 함께 만났다라는 의미에서 누가복음 이 사건을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는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의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1인자였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고 그러죠. 로마 황제를 가이사, 원래 시저, 영어 표현으로는 시저인데 이 사람의 양자였어요. 이 시저라는 사람이 로마를 다 통일을 하고 로마 공화정의 1인자가 되었고, 그의 양아들, 양자가 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전 63년에 태어나서 주후 1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과 약 10여 년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통치의 시기에 있었던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나셨음을,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역사를, 또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하여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나기 전인 주전 67년에 유다와 갈릴리가 속한 이 팔레스타인이요, 로마의 식민지로 편입이 됩니다. 그게 주전 6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63년에 태어나고 이 사람이 주전 30년에 드디어 온 로마 제국을 다
그 내전에서 승리하고요, 제국의 1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칭호를 얻냐면 당신이 이제부터 이 로마 나라의 1등이요라는 1등 시민입니다라는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얻고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우리 모든 나라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라는 프린캡스,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황제를 임페리얼이라고 그러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황제를 엠페러나 혹은 임페리얼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 라틴어 임페라토르에서 온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문에 황제, 제국을 뜻하는 단어가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전에 이 성경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전에는 황제라는 칭호가 서방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1인자가 되면서 황제라는 칭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게 이제 황제라는 칭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칭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서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얻었고, 군사적인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얻었고, 그리고 여러분, 당시 로마의 1인자는요, 종교적으로도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당신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도 얻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가 뜻이 뭐냐면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주전 30년에 마침내 그 모든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난 1인자,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가 없을 만큼의 그 높은 자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리기 위하여서, 말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여러분, 그러한 용어들을 가지고 이 황제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단어가 원래는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유명한 장군이나 황제들이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여러분,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소식을 전했어요. 복음입니다. 우리 황제가, 우리 장군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합니다. 이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요, 로마 황제에게 어떤 칭호를 아우구스투스에게 돌렸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이 이 1인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1인자를, 여러분, 그 권력을 또 유지하고 높이 추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어요. 그를. 그리고 그를 또 어떻게 불렀냐면은 꾸리오스,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으로 원래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꾸리오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 복음과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원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칭호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고, 그리고 또 그가 전하는 소식이 다 복음인,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누구에게 돌려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주님이다 라고 그 모든 칭호들이 예수님에게 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황제, 그 당시의 1인자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하여서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배경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당시에 내렸던 인구조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라, 인구조사해라. 이 황제가요, 그 넓은 제국을 여러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서 인구 센서스,
인고조사를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이 구레뇨라는 사람, 꾸레니우스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수리아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다와 갈릴리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학자들은 AD 6년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BC AD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역사를 나누는데 이게 훨씬 후대에 여러분 생겨난 거기 때문에 원래 역사하고는 약 6년에서 7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AD 6년이면은 AD 6년이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빵년 원래는 이제 그 해하고 이제 여러분 같은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자기의 이 권력, 자기의 제국을 잘 유지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제국의 번영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잘 전파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세계, 특별히 수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호적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도리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에 태어나신 것을 분명히 보증해주고 증명해주는 정말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확실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렇듯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곧 역사가 되고 그가 했던 행동들이 다 역사가 돼서 기록되었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저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가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예루살렘까지도 와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이 사람 한마디 말에 의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한 민족이 없어지기도 할 만큼의 엄청난 권력과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땐 진짜 신과 같았던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던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는 일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준비되어지며 일하는 역사와 권세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자기가 이렇게 인구조사의 법령을 내린 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그리고 꾸리오스 주라는 말들이 자기에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 다 쓰일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만든 질서와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영원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이 되어진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이고 바로 우리가 역사의 조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역사의 주인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탄생의 사건으로 보니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서, 그가 신하로서 섬길 만한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가운데서 만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섬기는 일을 한 여러분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황제와 정부와 법들이 종종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르쳐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황제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주전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키고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칙령을 발표했어요. 모든 포로들은 자기들이 돌아가고 싶은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 포로들,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마음껏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
여호와의 성전 짓고 그 성벽을 다시금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나와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해라 라고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유다인들 중에 에스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수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그 법령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당신들이 이제 70년 후에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왕제와 마찬가지로 고레스 역시도요, 자기의 그 칙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 세상의 주인이 됐는데 이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어떻게 잘 통치하고 운영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하고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곳에다가 이주시켰는데 이 페르시아는 거꾸로 한 거죠.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 법을 지키면서 세금 내고 잘 살아라, 이렇게 법을 내린 거예요. 자기 제국을 위해서 자기 왕인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칙령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는 일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이사야 45장 1절에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고레스를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거지, 실상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저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이 만드는 역사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역사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높이는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승리케 해준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되는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젊은 부부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저 남쪽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인구조사 호적하기 위해서요.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가서 호적해야 돼요. 이제 막 약혼을 하고 이 두 젊은 부부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신혼집을 꾸미고 얼마나 살아가기 여러분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예, 집을 얻고 꾸미고. 여러분, 신혼집 가보셨어요? 옛날에 신혼집 다 살아보셨죠? 저도 한 1년 신혼의 참 시기를 보냈었었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근사했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그 신혼부부거든요. 근데 어느 날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자기는 듣도 보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황제, 저 멀리 로마에 살고 있는 그 황제가요, 자, 이제 수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자기 고향 땅 가가지고 인구조사해라, 다 호적해라. 우리 집은 식구가 몇 명이고 제가 언제 결혼했고 애가 몇 명이고 이런 거 다 가서 조사하라고 명령이 내린 겁니다. 만약 이 명령, 그러니까 그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기 싫어요. 더군다나 아내가 지금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 고속도로가 깔려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냥 나귀 타고 터벅터벅, 아내는 나귀 태우고 자기는 그 나귀 노새 끌고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예,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당시 유배기를 살아갔던, 포로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갔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주전 330년에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또 다스림을 받고, 그러다가 주전 67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또 그 지배자가 바뀌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로마의 황제정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600여 년의 기간 동안을요, 유다 사람들은 비록 저 멀리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고향 땅에 살아가고는 있어도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내인 마리아와 더불어서 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꿈꾸고 싶은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 황제 명령 때문에 자기는 듣도 보지도 못한, 한 번 얼굴도 못 본 그 황제 때문에 베들레헴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자기의 자유가 없고, 자기가 그게 기뻐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고생해서 가는 길이고, 더군다나 베들레헴 갔더니 어때요? 인구조사 호적하러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베들레헴으로 그날 다 몰려드는 거예요.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남의 집 마구간에서 만삭에 아내를 누워놓고 거기서 혼자 아기를 받은 것 같아요. 애를 받고 둘 데가 없으니까 말밥통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주님의 탄생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이전까지요, 이 아버지 요셉의 마음이요, 굉장히 분주하고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길을 떠나는 것도 미안하고, 되게 희한하죠. 자기 혼자 갔다 오면 될 텐데. 제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남자만 가서 조사하고 오면 되거든요. 굳이 자기 와이프 안 데려가도 돼요. 왜 데려갔을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데려갔나? 굳이 배부른 이 아내를 데리고 그냥 가가지고 막 잘 데도 없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거 이제 예상을 못 했겠죠, 아마. 베들레헴에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예상을 아마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딱 닥치니까 이 남편 된 요셉이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쉴 곳도 없고, 지금 막 굉장히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화도 나고 괴롭고 굉장히 곤란하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지금 황제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지금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온 이 모든 것들이 막 다 짜증나고 막 다 너무나 싫고 막 너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정말 어찌 진짜 해가지고 남의 집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요, 싹 사라지고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요셉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처음 탄생되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실은 우리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 월요일 되면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서 출근하는 거 무척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서 직장으로 출근하고 사업장으로 출근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 꿈꾸던 정말 내 인생에 하고 싶었던 일들,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내가 가고 싶었던 곳들, 이제는 그런 거 삶 때문에,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때문에, 혹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어떤 그런 진짜 권세자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면서 사는 게 여러분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인생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 가니까 얼마나 괴롭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길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게 되고 탄생의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이요, 고충 가운데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다시금 이렇게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유배 가운데, 포로기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이요,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기쁨의 환희를 누리게 되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만삭의 아내를 이끌고 내려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실은 요셉 같고 마리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참 이 힘든 삶을, 참 고난의 삶을, 시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참 행복이 생기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모든 어려웠던 것과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역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고 다시금 위로를 받고 여러분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리는 데 있어서요, 사실은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의 권세와 역사가 주님의 탄생을 돕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세상의 권세, 아우구스투스 왕제와 같은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참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기 싫지만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억지로 그 역사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내 건강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이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참 힘든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세상의 권세가 자기를 위하여서 역사를 쓰고 자기를 위해서 국가를 경영하고 권세를 세우려고 하는 그 세상의 권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존재를 증명해주고 소망을 주는데 사용이 되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의 큰 소망과 위로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나의 소망으로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이전까지는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었는데 이제 주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나를 돕고 내가 이 땅에서 주의 탄생과 더불어서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의 조력자들이 되고 우리를 도와주는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에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참 위로와 참 소망과 참 행복이 넘쳐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돕고 나를 후원하고 나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탄의 큰 기쁨, 주님의 탄생의 큰 위로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